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만나라. 성경을 통해 복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만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아수르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는 이 나훔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주간에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로 열왕기하 21장부터 이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모습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구약 역사 4,000년의 역사 중에 거의 이제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남유다 왕국의 몰락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단하게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좀 살피고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를 따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곳까지 왔는지 살핀 후에 우리가 또 계속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BC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인격적 자유의지를 지닌 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 각자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모를까 싶을 정도로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과 교제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결정이 우리가 지금 마치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며 창조하셨던 그 자유의지를 지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 당부와 또 우리를 위한 그 이 복된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뭐 그렇게 보면 천국 같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천국과는 이제 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길이라는 게 참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의 끝은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길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살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이 끝이 거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기보다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얼마나 악하냐 이런 기준보다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상태다. 이걸 이해하면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국 그렇게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렇게 번성하다가 창조된 후 약 1700년, 한 1800년 정도 지났을 때 결국 그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 모두가 이제 죽음의 길에 걷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볼 때 BC 한 2350년경에 이 지구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로부터 이 자손들로부터 점점 인류가 태어나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홍수 사건 후에 홍수 심판 후에 약 200~300년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짓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에 만약에 100년 정도 후에 생겼다면은 한 세대가 한 1에서 한 4세대 정도. 그렇게 보면은 뭐 어쨌든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했다고 봐도 한 3,400명, 3,400쌍 정도가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봐야 그럼 인류의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는 거고.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 언어가 나누어지는 시기를 많게 잡아서 200년.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사람이 191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을 볼 때 나오는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산정해 봐도 많이 잡아봐야 한 몇만에서 최대로 무리하게 많이 잡아야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바벨 사건이 벌어질 때 인류에는 많이 잡아야 100만, 200만 정도의 인구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간들에게 세월이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그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는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인류가 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인간의 본연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생긴 건데 그게 불과 홍수 이후 2, 3세대가 지나가면서 뭐 그렇게 또 반복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듯이 인류를 다시 어딘가로 쫓아낸 게 아니라 이미 그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언어를 나누셨죠. 그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됐고, 그래서 이 온 지구상에 온 인류가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도구죠.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게 뭐 여기서 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하려고 해도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땐 또 어때요?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뭐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이 쉽게 하나 되거나 막 이렇게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인류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요즘 또 이제 컴퓨터 발달로 이제 통신 매체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순식간에 이런 사건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체로 보면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일에 쉽게 하나 되는 그런 일을 보면, 자, 이게 참 바벨탑 사건의 때가 또다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바로 그냥 내가 말할 때 동시통역이 돼서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세대인데 뭐 이거 좋지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뭔가 소통이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꾸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욕심과 본능과 음욕과 음탕과 거짓된 것들을 빨리 서로 배우고 그런데 하나 되는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제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과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 인류가 다 그렇게 흩어져 갔을 때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찾으셨고 바로 그것에 응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166년경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 불과 200년 정도, 200~300년 정도 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로 살펴보면 아브라함 출생 후에도 58년 정도의 이 동시대를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 자손들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도 진화론자들이 인류 역사의 시간을 너무 오래 늘려 잡은 것을 교육받고 자라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상상도 못할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하도 오랜 시간 진화로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무슨 신석기, 구석기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인간이 무슨 점점점 진화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실제로 그런 인류의 역사도 결국 세계사를 찾아보면 이 지구상의 문명권이 등장하는 시기가 한 BC 30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급속하게,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급속하게 인류가 막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엄청난 과학적 사고와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 BC 3500년경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BC 3200년경이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BC 2600년경이다.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 같은 건 가장 느려서 나머지 세계 문명에 비해 한 1000년 정도 늦은 BC 1600년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자랐지만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타클라막한 그 사막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이 세 문명을 서양 문명,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봤더니 이런 문명을 만들어낸 건 중국이 자기들의 문화를 뭔가 좀 높이려고 만들었던 그런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보통 오리엔트 문화 그러면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 사용하고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황하 지역 외에 중국 각지에서도 좀 유서 깊게 발전된 문명의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황하 문명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중국 문명, 중화 문명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역사도 자기들끼리 한 BC 5000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이 어떤 그런 인류의 시초다 얘기를 하는데 BC 한 2333년경에 아사달 또는 평양이라고 하죠. 평양에서 건국해서 약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 단군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는 벨렉, 그 벨렉의 형제였던 욕단이었을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류 문화의 등장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홍수 사건과 이 전후에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이룬 결과들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듣고 있는 인류의 4대 문명지와 같고 그 문명지의 발생도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선두로 점차 이렇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 후 약 200여 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믿음으로 이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며 꿈꾸셨던 그런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를 따라 가나안 지경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낳은 첫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부 관계를 통해 난 게 아니라 도저히 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그 사라의 그 계집종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 둘 사이에서 낳은 그 생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결국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게 낳은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삭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삭도 자녀를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비록 겉으로는 쫌팽이 같아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야곱에 의해서 이 믿음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딸 디나라는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을 낳게 되는데, 어찌됐든 아브라함 이후에 한 250년, 300년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팔렸을 때 다행히도 그 위기가 역전의 기회가 돼서 그 가나안 지역의 흉년의 위기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이 전부 이집트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죠. 그 BC 1800년 후반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약 30년, 450년간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기 때문에 좋은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보냈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풍요함에 머물러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긴 시간 400년을 넘도록 그곳에 머물러 그렇게 이제 세속에 감염되어 살아갔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곳에서 노예 신제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BC 1440여 년경에는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냄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시내산으로 모으셔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와 규례, 명령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고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우셔서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BC 2350년경 홍수 심판으로부터 따지면 한 900년, 약 1000년경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을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광야 40년간 방황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셔 7년 정도의 전쟁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BC 1400년경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약의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홍수 심판의 그 끔찍한 기억도 불과 한 2, 3세대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바벨탑 사건을 벌였던 것처럼 여기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이 백성들도 불과 2, 3세대가 흘러가면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과거 바벨탑 사건 때와는 달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 규례,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럼 결국 그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의 결과를 쓴 열매를 보게 되는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 기회 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구원하셔서 다시 약속의 자리를 세워서 그래 잘해보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의 주인으로 정착을 해서 했는데도 주의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던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거의 3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세속의 나라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이미 창조의 원칙이 그랬다고 한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인간이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고집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그냥 그 모든 인류를 그렇게 죽음의 길에 내동댕이 쳐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제 지정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왕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그렇게 주심으로, 그래서 어쨌든 왕권 국가가 그렇게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첫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BC 1050년 경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온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뭐 처음엔 겸손했다가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요. 그 사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는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에게 충성된 부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BC 1010년 정도의 일이었죠. BC 1000년경의 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당연히 실수도 했어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대들에게 보이고 알리고 싶었던 믿음의 모델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의 나라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믿음의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BC 970년경 다윗을 이어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처음에 참 겸손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들을 처음부터 어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세워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때 이제 바로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났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그 결과 BC 930년경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맡겨주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로 왕이 됐는데 또 이 사람도 그 왕권을 자기 스스로 유지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개국하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BC 722년까지 19명의 왕이 북왕국에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죠. 아니면 더 악한 바알 우상까지 끌어들이던가 이러고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 솔로몬의 그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었는데, 그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완전히 거기서라도 좀 숨통이 터져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또 이제 죄악에 죄악을 더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후손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완전히 그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엔 또 그때 다윗의 혈통인 이 손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아달랴가 할머니인데도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다 죽였죠, 사실. 근데 단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나서 그렇게 이제 명맥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갑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의 혈통들이 왕권을 유지하고 다윗을 닮아 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런 왕들도 그래 역사를 보면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방탕한 왕들도 뭐 남유다에 있으면서 역사를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역사 중에 어디를 살피고 있는 거냐면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까지 살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가 남유다의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여서 이사야 그 36장에서 39장을 다룰 때 열왕기하 20장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살펴본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게 바로 그 이후의 역사를 살피게 됩니다. 자, 이때쯤이면 BC 한 700년 경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절이었던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위기를 맞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 역사를 잠깐 보면 이 산헤립이 그렇게 전쟁에서 군사를 모두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자식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뭐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이 에살핫돈은 유다 왕으로 따지면 므낫세 때 유다를 침략해서 이 므낫세를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금시켰다가 나중에 풀어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군사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아슈르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영토가 이집트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이 땅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력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쇠퇴하다가 결국 아수르는 이 아슈르바니팔 왕이 죽은 후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BC 612년에 그 바벨론, 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힘을 겨루던 바벨론 그리고 메대의 연합군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 아수르의 역사 흐름과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갔던 건데, 이제 그걸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자, 11개 20장에서 아수르의 산헤립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던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죽을 뻔했던 그 생명도 연장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방세계에 막 소문이 퍼지면서 아수르와 대립관계에 있던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뭔가 이제 그 전략을 좀 꾸미려고 했다가 그 히스기야 왕의 이 어리석은 짓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자기를 막 찬양해서 오는 줄 알고 교만해져서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보여준 이 모든 예루살렘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그대로 다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국가적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 그때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자신의 시대에는 이런 게 어차피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살펴왔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 그러나 이 언약 백성들이 결국 패망과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뭐 축구를 봐도 우리 편이 승리하는 걸 보면 참 기분도 좋고 막 여러 가지로 뭐 계속해서 보고 싶고 이런데, 우리 편이 지고 또 지고 뭐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기 보면 정말 그 경기 볼맛 안 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뭐가 확 반짝이는 게, 지금 남유다 왕국도 이 다윗 왕국 외에 뭐가 볼만한, 이길만한 경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경을 읽어갈 때 매 내용이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원래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허도 달콤한 거, 늘 이기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8, 90%가 전부 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비록 역사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 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창조로부터 좀 이어져 온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살펴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가 어찌 이어져 오든지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만을 찾아 내가 필요한 것들만 떼어내고 내가 듣기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꿰어 맞추어 해석하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살피다 보면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온갖 인물들을 찾아 디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직한 인류의 역사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거를 마주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리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돼요. 물론 그 끝에는 분명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와 회복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다 보니까 재수 좋아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만났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길 속에 회복과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그릇된 길,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기에 속기 지만 죽음의 길로 막 자꾸 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신 이유도, 이 삶으로 들어오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살피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주신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질 지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여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죽음으로 가는 생명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성경의 역사인데, 그런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뽑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여 내가 원하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이 축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과 역사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